여러분, 이 마음의 무게를 아십니까? 마음의 무게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합니다. 내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항상 두근두근거려서 더하니까 내근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참으로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걷잡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올바른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하는데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흐려 놓습니다. 망쳐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킬 이유가 있다면요, 생명의 근원이 이곳에서 난대요.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이 갈대 같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린다 하여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선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험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승리하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잠언 17장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니라. 마음이 즐거워야 이것이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겁지 않다는 것은요, 참으로 내가 근심 걱정에 빠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긋지긋한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양약이 되기보단 이 독약처럼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7세기의 영국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평생 대성전만, 성당만 52개를 졌다고 합니다. 이분의 일기를 찾아보면요, 이분이 이 성전을 짓는데, 성당을 짓는데 그 일꾼들을 인터뷰한 그 인터뷰가 담겨 있습니다. 세 사람을 인터뷰했는데 이 크리스토퍼 렌 건축가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하루에 10실링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나는 10시간 노동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일꾼은 큰 미소를 지으며 나는 지금 영국의 대성당을 지금 하나님을 위해 짓고 있습니다. 껄껄껄 웃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시간, 똑같은 페이를 받고 있지만, 두 사람은 의무로 알고 하다 못해, 하지 못해 하는 일이지만, 한 사람은 마음가짐을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다 하면서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우리가 웃느냐 우느냐가 결정되고요,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포도를 먹으면서 한 사람은 야, 참 달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씨가 많아 합니다. 장미를 바꿔도 한 사람은 꽃이 예쁘다, 향기가 좋다 하는데 또 한 사람은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 합니다. 이 교회 나와서도, 우리 교회 나오면서 딱 보면서 앉으면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도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시험에 듭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인들 왜 이렇게 많아? 이 사람들 언제 다 알아? 이 교회는 내가 친구도 없고 참 이 쌀쌀한 쓸쓸한 교회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이 많은 사람 언제 다 친구 삼지, 빨리빨리 시작해야겠네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 우리는 행복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불행의 길을 걷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우리의 행복은 얼마나 내 손에 많이 쥐어야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천국의 삶을 약속하셨는데 그 천국의 삶을 지옥으로 바꿔놓는 행위를 합니다.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표정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이 환경이 안 좋으면 얼굴이 어둡고 참으로 이 슬픔이 가득하고 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표정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똑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주님을 믿는 그 아무런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우리의 표정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은 것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의 표정도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세상 것을 쌓다 보면요, 세상 그대로 나오고 하나님의 것들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 질그릇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질지라도 그 가운데서 찬양과 감사가 퍼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런 일들 우리가 컨트롤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뭐 지진이 나고 폭풍이 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이 뭐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안 그래집니까? 뭐 폭풍이 불어오는데 아이고 안 불었으면 좋겠다고 딱 멈춥니까? 지진이 나려고 하는데 아이고 지진 나면 큰일 나는데 이런다고 지진이 안 나면 컨트롤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지키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편과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참으로 우리를 멋지게 보시든지 아니면 형편없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 올바른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어떠한 마음의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삶의 결정하는 걸 보면 다 불행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쁜 상황이 처해야 기뻐하고 힘든 상황이 처하면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천국 백성들은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 어떤 상황이 처하게 되면 이런 단어를 씁니다. Under the circumstance. 상황 아래 처해 있다 보니까 그 상황 아래는 이렇게 내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 아래선 슬퍼하고 그런 상황을,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요, under 아닙니다. 상황 아래 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황 위에 처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Above the circumstance에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그 위에 올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를 상황 아래 두게 아니하시고 상황 위에 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 두렵고 놀랄 상황에 처했을 때에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도 말래요. 왜? 내가 내 하나님 되고 너를 굳세게 해주고 참으로 truly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내가 상황 아래서 상황에 눌려서 힘들어하며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상황 위에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잃은 주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기쁨이 없습니까? 사라졌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불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듣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것이 진짜 될까? 안 될까? 긴가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만사형통한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희락이라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마소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하나는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소스라는 기쁨은요,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기쁩니다.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나서 기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삶에 이루어지는 좋은 일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을 이 마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매우 조건적인 기쁨으로 기쁨의 원인 되는 것들이 사라지면 나에게서 그 기쁨도 사라집니다. 돈이 없어지면 기쁨이 사라져요. 아들이 하버드 갔는데 하버드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그 기쁨이 없어집니다. 대박 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망했어요. 없어집니다. 이 기쁨은요, 결국 우리 안에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불과 일시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 카라라는 기쁨은요, 조건이 없는 기쁨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실 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기쁨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참 얻어맞고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그래도 내가 받을 거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생명의 말씀, 좋은 말씀, 그 말씀을 받기는커녕 두드려 패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불평불만이 여기까지 올라올 만한 그런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어두운 밤에 깜빵에서 찬양이 울려나옵니다. 찬양이 울려나와요. 도저히 찬양 부를 상황이 아닌데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을 바로 카라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는 그 이유는 성령이 내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돌이 날라옵니다. 머리통 터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그런 상황인데 하늘을 바라보며 그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 옆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며 스데반이 기뻐합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황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서 참으로 항상 기뻐하는 이 모습. 텍사스에 이 달라스 신학교가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여긴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교라서 이 남자 교수가 없었는데 첫 번째 여 교수가 루시 메베리라는 교수가 임명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 하면요, 가정주부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그의 남편은 유능한 달라스의 이 수술의사 닥터 트레버 메베리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가정을 꾸려나가던 행복한 가정, 남편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콜로라도에 있는 닥터 제임스 답슨이라고 Focus on the Family라고 가정사역하는 이분을 돕기 위해서 거기 이사로 섬기는데 콜로라도에 이 Focus on the Family 회의를 참석하고 돌아오다가 비행기 사고로 남편이 죽었습니다. 행복하고 참으로 이 편안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뒤집혔습니다. 메이베리 여사는 슬픔에 잠기기보단 성령 충만함으로
남편이 하던 일을 내가 이어서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게 되어서 달라스 신학 역사상 첫 신학교 여교수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잃은 남편의 사망, 그 슬픔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받지 않고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기에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슬퍼하기에는 너무나 슬픔이 오래갈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에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기로. 상황은 슬퍼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기뻐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카라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얼마나 멋져요. 경기는 좋지 않고 세상은 험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간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카라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엘롱고 교도소 방문했는데 이제 그 죄수들 쭉 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죄수가 있더라. 싱글싱글 웃으면서.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요. 상황은 감옥에 감금되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사는 주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지키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서 참으로 웃는 모습. 여러분, 우는 아이가 이쁘지 우는 아이가 이쁩니까?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래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우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우리 마음에 생기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으로 넘겨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아랜 모든 상황은요, 이제 나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아니요 하나님 것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얼굴이 어둡고 아직도 마음에 고통이 가득하고 하면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가? 사탄 마귀는 우리를 쉬지 않고 공격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눈 떴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볼 텐데 주님의 눈과 처음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삶 사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눈을 감고 그 다음에 딱 눈을 뜨면 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굴 봐야죠? 천국에서 예수님 봐야죠. 세상에서 모든 것 다 마무리하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다시 눈을 뜰 때에 예수님 얼굴 봐야지 다른 이상한 사람 얼굴 보면 안 됩니다. 뿔 달린 이런 사람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얼굴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주님, 오늘 하루 내 눈을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내 입술이 열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발 신습니다. 주님, 이 신발 신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요, 기도가 끊지면 안 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해봤자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엔 뭐가 있냐 하면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문제는 내 능력으로 내 재주껏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삶에 자신이 있길래 기도 안 하고 삽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단 한시라도 내가 살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내 문제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남은 건 망한 일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교만의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의 선봉이고요, 넘어짐의 앞잡이래요. 내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나는 대단하다고, 기도 필요 없다고.
그리고 기도할 때요,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의 기도를 하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감동시키며 뭐 시를 읊듯이 그거에 감동하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도 보면 성전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들어옵니다. 아주 멋진 기도문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슴을 치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저 사람, 뭐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듣기에 뭐 저런 기도다 하나 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경쟁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기도응답 받았다고 거기에 어떤 분들은요, 이 거룩한 질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한 사람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자꾸 유혹을 하는데 이런 유혹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내 아들과 딸들 하버드 대학 보내줄게. 여기서 내려가면 강남 최고급 아파트 가질 수 있게 해줄게. 그러나 굳게 마음을 먹은 이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때 던진 마귀의 마지막 이 회상의 한마디, 너한테 준다는 거 다 내 친구한테 줘도 되겠니? 그러자 기도 멈추고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축복해주며 기뻐해주며 박수 쳐주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은 기도하니까 척척 들어주시니까, 그러지 마세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아뢰는데요, 때로는요, 우리는요, 참으로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걸 하나 읽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나면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는데 어느 권사님이 슬피 울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애절하고 이 긴박한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너무 불쌍해요.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문을 아주 크게 기도해서 목사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이 참 안 됐다, 기도해 줘야겠다 생각해서 권사님 기도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가정에 뭐 가족 중에 좀 이렇게 힘든 분들 계십니까? 함께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그러자 권사님께서 울먹이면서,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꼭 살아나야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저도 기도할게요. 누가 그리 위급한가요? 그러자 권사님께서, 목사님은 TV도 안 보십니까? 가을 동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은서가 지금 위급합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구할 때에 엉뚱한 기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엉뚱하고 엉뚱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지금 당장 응답해야겠다,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아시고 답 안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안 해준다고 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느니 많으니 좋아하느니 많으니 떠났느니 이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우리는요 항상 주님께 간구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하래요.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것 몇 가지가 있죠? 전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전도가 필요 없으니까. 또 하나 천국에 없는 것이 있다면요, 불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 가서 불평하면 어떡합니까? 거긴 감사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